춘천에서 부산까지 한 대여섯 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순탄하게 가게 되었어요. 저녁에 아들, 딸이 와가지고 합류해서 어젯밤에 2시 40분에 도착을 했어. 가고 오는 길 너무 멀어가지고 장모님이 너무 참 몸이 계속 안 좋으니까 거기에 제가 마음이 많이 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여러분도 가정마다 또 자녀들이 함께 오고 가며 즐거운 추석 명절이 된 줄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는 제목이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힘을 주시니까 엘리야가 40주 40야를 걸어서 하나님의 산 호렙산에 이르렀습니다. 호렙산에 가서 손을 들고 선지자가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기도는 하지 않고 굴 속에 들어갔습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 같이 9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그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며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엘리야 네가 왜 굴 속에 있느냐. 여러분 왜 굴 속에 들어갔는지는 엘리야의 말을 들어보면 압니다. 10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를 죽여 싸우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이세벨이 나를 죽이려 하니까 내가 겁이 나가지고 하나님의 산 호렙산에 갔는데 굴 속에 들어간 것은 도피처 피난처입니다. 피난처. 여러분 이 다윗도 사울을 피하여 도망갈 때 엔게디 굴 속에 숨었습니다. 여러분 굴은 숨기 좋잖아요. 또 이 사람으로 또 동물로부터 굴 속에 있으면 딱 보호가 되어지잖아요. 그러나 굴 속에 들어간다고 안전이 보장이 되겠습니까? 엘리야야, 네가 왜 그 굴 속에 들어갔느냐? 아이고, 이세벨의 칼이 무서워 내 생명을 찾아 나를 죽이려고 하니까 내 겁이 나가 숨었습니다. 여러분 굴 속에 들어간다고 진정한 우리의 안전지대가 아니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분은 하나님만이 우리의 힘이시고 방패시고 능력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다윗의 고백대로 다윗은 시편 18편 1절에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신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의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다윗이 죽을 고비를 얼마나 많이 넘겼습니까? 그때마다 다윗을 지키고 보호하신 분이 누구였습니까? 생각지도 않았는데 사울이 단칼로 던졌을 때 칼이 피해가요. 왜? 하나님이 보호가 되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다윗은 시편 12절 12편 5절에 내가 이제 일어나 그가 원하는 안전지대에 두리라 하시도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안전지대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만이 우리의 안전지대예요. 버빙카 태풍이 오더라도 한국을 올라다가 또 중국으로 가쁘더라고. 뭐 산산인가 뭐 태풍이 한국 쪽으로 오다가 또 우회전해가 일본 쪽으로 확 가쁘더라고. 중국, 일본 태풍 피해 참 많았습니다. 우리가 추석에 가고 오는 길도 추석에 이만한 열매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제가 어저께 장모님을 붙잡고 기도해 줬습니다. 장모님, 끝까지 붙잡고 가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대. 그리고 눈물을 글썽이더라고. 내가 너무 기뻤습니다. 하나님이 내 생명을 나의 영원한 것으로 인도하실 분은 자식입니까? 친구입니까? 보험 들어놓으면 나를 보장합니까? 무엇이 나를 보장할까요? 안전지대는 하나님. 내 생명의 전부는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안전하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여러분의 안전지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엘리야야, 네가 왜 그 굴 속에 숨어 있느냐? 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버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제단을 없애버리고 그들이 자유분방하기 짝이었고 이세벨은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내가 무서워 숨었나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야, 일어나서 밖에 나가 서 있으라. 하나님 앞에 서 있으라. 본문의 10절에 봅시다. 본문의 1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 여호와 앞에 산에 서라 하시니라. 여호와께 지나가는 때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오.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서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엘리야의 밖에 나가 여호와 앞에 서 있으라. 그래, 하나님께서 곧 나타날 줄 알았어요. 크고 강한 바람이 태풍 같은 게 부는데 그것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깨부수는데도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의 10절에 여호와 11절에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도 계시지 않아요. 그 다음에 지진이 나서 땅이 막 흔들리고 지진 나도 여호와께서 거기도 계시지 아니하고 불꽃 가운데 불이 지나가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고 오늘 불이 지난 후에 여호와께서는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세미한 음성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가 생각한 대로 지금까지 하나님의 엘리야에게 불이 나타나고 강력하게 하나님께서 그에게 역사하셨고 보여주는데 생각 기대 밖의 일이 바람으로 나타나지도 아니하고 여러분 하나님은 성경에 보면 바람으로 많이 나타났습니다. 창세기 8장 3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바람을 일으켜 노아 홍수 때
물을 마르게 했습니다. 바람을 일으켜. 특별히 하나님께서 바람을 일으켜 가지고요,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려고 할 때에 모세가 그 홍해 앞에 섰을 때에 바람이 큰 바람을 불어가지고 물을 쫙 갈라지게 했잖아요. 밤새도록 물을 갈라지게 했어요. 하나님이 바람 가운데, 하나님께서 동풍을 불게 하니까 강연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뚜기 떼들이 사방에서 동풍에 밀려와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애굽의 재앙을 내리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람으로,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기도하니까 구름과 바람이 일어가지고 큰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까? 바람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하셨는데 큰 바람 가운데서도 엘리야가 서 있는 거기에는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땅이 진동하는 지진입니다. 지진 가운데에 특별히 하나님께서 지진을, 모세가 시내산에 갔는데 막 땅이 막 진동하고 옹기 가마 같은 연기가 막 치솟아 오르는데 그 지진 가운데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지진 가운데에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사무엘이 전쟁할 때에 땅이 진동하였고,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전쟁할 때도 큰 땅의 진동 떨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지진 가운데도 나타났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불꽃 가운데, 불 가운데도, 모세도 불꽃 가운데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은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 가지고 제단을 태워버렸습니다. 하나님은 불 가운데 나타나시고 역사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크고 강한 바람 가운데도 보이지 아니하시고, 지진 가운데서도 보이지 아니하시고, 불이 있는 불 가운데서 나타나지 아니하시고, 오늘 하나님의 음성은 세미한 소리로, 우리 다 같이 12절 보겠습니다. 시작. 또 지진 후에 있으나 불 가운데에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세미한 소리는요, 작은 목소리로.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은요, 강력하지요. 최초로 하나님께서는 천지만물을 창조할 때는요, 빛이 있으라 하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빛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위엄하고 하나님의 말씀, 땅을 진동하는 여호와의 말씀의 그 소리에, 강력한 소리겠지요. 시편 29편 3절에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여호와의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의 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는도다. 4절에 여호와의 소리가 힘이 있으며 여호와의 소리가 위엄차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하염을 가르시며 여호와의 소리가 강야를 진동하신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며 여호와께서 레바논의 백향을 꺾어 부수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을 낙태케 하시며 살림을 말갛게 벗기시니. 여호와의 소리는 강렬하고 위엄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큰 바람, 바위를 깨고 땅을 뒤덮는
바람 가운데도 나타나지 아니하시고 불꽃 가운데도 나타나지 않으시고 지진 가운데도 나타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엘리야야, 네가 왜 여기에 있느냐? 작은 목소리, 오늘 본문에는 세미한 소리라 그렇습니다. 영어 성경 ESV에는 작은 목소리, 현대인의 성경책에는요 아주 부드럽고 속삭이며 엘리야야, 네 왜 여기 있느냐? 하나님의 음성. 지금까지는 이렇게 부드러운 음성을 듣지를 못했어요. 하나님의 위험한 목소리, 하나님은 능력과 권능의 하나님으로 아주 두렵고 위험스러운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엘리야야.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나타날 때에 바람과 지진과 불꽃 가운데도 아니고 그 후에 하나님이 나타나기를 세미한 소리 가운데, 엘리야야, 너는 오늘 본문에 우리 다 같이 17절에 보게 되어지면은 17절 우리 16절입니다. 너는 다메섹의 하사엘에게 기름 부을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그 다음에 16절에 이스라엘에는 예후에게 기름 부을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그 다음에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는 너를 대신해 선지자로 세우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고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는 엘리사가 죽이리라. 18절, 그러나 너 말고 이스라엘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그는 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고 바알에게 입 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하나님께서 엘리야야, 너는 아람의 하사엘의 기름 부어 왕을 세우고 예후에게 기름 부어 왕을 세우고 엘리사를 너희 후계자로 삼아 기름을 붓고 너 외에 내가 7,000명을 남겨놓았다. 네가 왜 그렇게 믿음이 없느냐? 왜 굴 속에 숨었느냐? 책망하거나 하나님께서 격노하여 격렬하게 말하는 게 아니라 그런 말은 따지도 묻지도 아니에요. 엘리야야, 너는 하사엘에게 기름을 붓고 예후에게 기름 부어 왕을 세우라. 세미한 소리로 강렬한 바람과 지진과는 대조되게 아주 부드럽고 속삭이는 주님의 음성. 오늘 우리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의 나타나심 형태를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습니다만 엘리야가 기대했던 대로 나타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계시지 아니했는데 작은 목소리로 주님이 온유하고 부드러운 주님의 음성으로 엘리야가 처음 겪은 일이지요. 오늘 우리는 이러한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두렵고 떨려가지고 숨었어요. 마가요한 다락방의 문을 잠가놓고 숨었습니다. 그때 주님은 이 나쁜 놈들아, 베드로야, 너 왜 그랬어? 책망하거나 큰소리 치거나 말하지 않았어요. 주님은 얘들아,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성령을 받으라. 주님의 음성. 속삭이며 조용하고 부드러운 주님의 음성.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의 시대에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때로는 성령이 오순절 다락방의 불의 협처럼 강력한 바람처럼 나타나기도 합니다마는 우리 마음 가운데 계시는 성령의 부드러운 음성을 듣는 귀가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는 자. 내가 기도원에 가가지고 막 뜨겁게 기도하고 막 불 받고 막 강력하고 막 부흥사를 통해 가지고 그렇게 놀랍게 하나님께서도 역사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우리 하나님은 아주 부드럽고 온유하게 부드럽게 조용하게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말씀 듣는 가운데에 내게 세미한 소리로 하시는 주의 음성. 기도하는 중에 성령님이 내 마음에서 세미한 소리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엘리야가 사명을 받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주님의 음성을 듣는 직분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 안에서 성령은 진리영, 인격의 영입니다. 그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 교회시 내 안에 계시잖아요. 성령님은 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보는 영안이 없고 눈이 없고 보는 듣는 귀가 없으면은요 무슨 말씀인지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딱 막 한상 가운데 나타나야 되고 막 불 가운데 나타나야 되고 크게 바람처럼 그렇게도 나타나지만은 성령 시대 교회 시대는 세미한 주님의 음성에 인격적으로 내게 영으로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의 음성. 엘리야야, 하사엘에게 기름을 붓고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엘리사를 네 후계자로 삼아라. 너만 열심히 있는 게 아니고 너 외에도 내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자 7,000명을 남겨놓았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조용히 말씀하시는 속삭이듯 내 마음으로 영으로 말씀한 주님의 음성을 듣는 우리 양구 중앙교회 믿음의 성도 되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그냥 뜬구름 잡는 시듯이 하나님께서 크게 목소리로 막 온 방이 막 진동하고 교회가 막 떠나가는 그런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까? 늘 내 마음속에 속삭이듯 대화하듯 말하는 것 듣는 걸 좋아합니까? 교회 시대에 속삭이고 조용히 부드럽게 말씀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듣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음성, 하나님의 음성. 오늘 또 12시 40분에 제가 교회에 왔는데요. 성일경 그 집사님이 혼자 하단에 풀을 뽑고 있더라고. 땀을 막 온몸이 막 거의 물로 적듯이 땀이 범벅인데 아니 쉬지 않고 뭐 하냐고. 아이고 목사님 제가 집에 있으니까 교회 가서 하단에 풀이나 뽑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돼가지고 왔대요. 마음에 하나님의 감동.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같아요. 내가 교회 가서 또 2층에 와 보니까 또 의자를 또 우리 또 장로님도 새롭게 딱 이렇게 다시 제작해가지고 딱 해놨더라고. 주일 하는 것도 나의 생각과 마음의 감동. 교회 시대는 성령의 하시는 음성을 듣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의 음성.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길에 그가 가사 예루살렘 가기 전에 요빠 이 지역을 갔을 때에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이요 예루살렘 가면 죽습니다. 가면 안 됩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그 다음에 빌립의 집에 딸도 있었고 예루살렘 온 아가보라는 선지적인 선지자도 성령으로 말합니다. 예루살렘 가면 죽습니다. 가면 안 됩니다. 그때 바울도 말합니다. 나도 안다. 나도 안다. 성령의 감동으로 주의 음성을 들었다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 막연하지 않고 인격적으로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 듣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이번에 추석 때 저희 어머니에게 어머니 대박입니다. 어머니 참 잘하셨어요. 저희 어머니께서는 우리 6남매의 가정당 성경책을 2권씩 다 선물로 가정별로 70만 원 들었다 하더라고. 내가 그 얘기 듣고 어머님 하나님이 굉장히 기쁘실 것 같아요. 추석 선물로 자녀들에게 내가 가정별로 성경책을 2권씩 줘야 되겠다. 마음의 감동, 하나님의 감동, 성령의 감동, 하나님의 음성.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음성을 큰 바람으로 불로 지진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내 마음의 영으로 말씀하시는 그의 음성을 듣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성령으로 내 마음 상기하시 주의 음성